오늘은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목을 의의 길이라 혹은 이제 순종의 길이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된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한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또 다른 하나 감출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이런 이제 생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지만 아벨은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때부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눠집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요,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과 예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의 광야, 출애굽하여 신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40주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터인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광야, 모압 평야에서 이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 편의 설교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모압 광야의 모세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이웃의 여러 나라들, 여러 족속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지만 또
우상을 숨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사사기는 이제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에는 사사시대에 별과 같이 초롱초롱 빛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룻이 되어집니다. 예, 나오미가 되어지고 룻이 되어지고 보아스가 되어지고 룻기스가 이 사사기서와 이제 짝을 이루면서, 사사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대하지만 룻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메시아의 후손이 되는 이제 별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 엘리와 사무엘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잘 경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교육하지 못해 교육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하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이어서 이제 다윗 왕을 세웁니다.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순종하는 왕이 있다면 불순종하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제 의의 왕들, 의로운 왕들, 부족함이 좀 보이지만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이렇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 그런 왕들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제 다윗 왕의 소원을 따라서 이제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 장소가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의 그 한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아리우나 타당마당 번제 화목제를 드린 그곳에 솔로몬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일하는 일꾼들, 그래서 짐꾼이 7만이고 도를 떠내는 자가 8만 명이고 감독하는 자가 3,600명, 그래서 도합 15만 3,600명. 이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이제 이 성전 건축 공사에 투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이 규모를 이렇게 보면 이제 너비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길이가 60규빗. 이렇게 돼. 높이는 보니까 잘 나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규빗을 말하는 50cm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뭐 45cm 정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50cm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성전의 가로 세로가 이렇게 너비가 이제 10m, 너비 10m, 폭이 10m,
길이가 이게 30m, 예, 길이가 30m. 그래서 이제 너비와 길이는 이제 3대1 정도 길쭉한 모양의 그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지성소를 만듭니다. 지성소를 만드는데 지성소를 이제 가로, 세로,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가 똑같이 20규빗으로 만들어집니다. 20규빗, 가로 20규빗, 세로 20규빗. 이렇게 정사각형의 지성소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데, 번제단을 이제 역시 가로, 세로 20규빗, 20규빗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왜 지성소의 너비와 길이, 또 번제단의 이 가로, 세로 이것이 똑같은가, 크기가 똑같은가,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근거는 약하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제 번제단은 예술서의 초림을 말하고 피 흘려 줬잖아요. 핏뿌림. 그 다음 이제 이 지성서는 예술서의 영화, 재림의 예술을 말하기 때문에,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요 20규빗, 지성서도 20규빗, 번제단도 20규빗, 똑같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쪽에 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물두멍을 만듭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제 성막의 성전 기구와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저도 이제 자세히 연구를 못했는데 개략적으로 읽어보니까 물두멍이 제사장이 성막의 성소에 들어갈 때 몸을 씻는 그 물두멍이 전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몇 개냐면 10개입니다. 물두멍이 10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좌측편에 5개, 우측편에 5개. 그리고 성막에는 언급되지 않는 이제 노스로 만든 바다가 나타납니다. 높바다. 이것은 이제 지름이 10규빗. 그러니까 5m 정도. 지름이 5m 되는 높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물탱크.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물두멍으로 아마 이 물을 물두멍으로 옮기는 그런 물탱크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노스로 만든 이 높바다가 대단합니다. 그 밑에는 황소 12마리가 탁 받치고 있습니다. 동쪽에 3마리, 동서남으로 각각 이제 3마리씩 배치하고 있는 이제 이 높바다가 이렇게 대단한 그런 이제 그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전에는 하나였는데 지금 10개입니다. 등잔대 10개, 떡상 10개, 뭡니까? 좌측편에 5개, 우측편에 5개. 예. 그래서 떡상도 좌측편에 5개, 우측편에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단하잖아요. 예, 성전의 성막보다는 그 규모가 대단하게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여 성전 건축공사 7년 만에 7년 건축공사를 하여 완성합니다. 약 15만의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7년 동안 해서 이제 성전 건축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성전을 만들었는데 성전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기에 성전 건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언약궤를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게 됩니다. 지성소에 그룹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 두 그룹인 천사가 있는데 천사의 날개에 관하여 보니까 이 천사의 날개가 길이가 약 두 그룹에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한 규빗의 날개가 5급입니다. 5, 4, 20. 그래서 이제
10규빗, 10규빗 이렇게 해서 20규빗이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크기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도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어떤 데는 그야말로 그룹의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 있는 데가 하면, 어떨 때는 성막 이게 날개를 쪼맨하게 만들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나마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이 날개에 관하여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규빗의 크기로 이렇게 성전에 가득 찬, 하여튼 이제 양쪽에 가득 찬 그런 그룹의 두 날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파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 언약궤 안에는 그 만나도 들어가고 아론의 지팡이도 들어가고 산단 지팡이도 들어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니까 언약궤 속에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낙성칙을 성전 낙성칙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 불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이제 불이 떨어지는 곳이 이제 몇 군데 있잖아요. 예,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완성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이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번제 드릴 때 그때도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불이 떨어진 것은 이제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전투를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영적 전투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약에 들어가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불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또 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하기 전에 솔로몬 왕은 이제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1천 번제. 그래서 이제 1천 번제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해석을 제사를 1천 번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여 이제 1천 번제 이렇게 현금 예물 봉헌하는 이제 이런 걸로 많이 몰아가는데 이제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제사를 한번 드렸는데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이제 정확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1천 마리의 그런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니까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인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묻나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아사 왕이 나타납니다. 아사 왕은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그런 왕이 되어집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과 태양상과 아사라 상을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 왕 시대에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이렇게 침입했을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 거대한 군대를 물리치게 구스 군대를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사밧 왕의 이 특징은 이제 적과 어떤 적이냐 연합군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그 군대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느냐? 참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대를 군대의 맨 앞에 세워가서 그래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어가지고 물려받고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성경에 히스기야 왕의 그 기록을 이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더라. 이렇게 이거 특별하지 않습니까? 저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참 특별하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성전이 기능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엉망진창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니까 막 쓰레기가 가득하고 거미줄이 쳐있고 막 이게 막 사람이 출입을 하지 못한 그야말로 이렇게 대기처럼 된 여호와의 성전이 방치된 그런 이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히스기야 왕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를 또 준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이렇게 또 11조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11조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11조, 우리도 이제 11조 예물을 드리지만 11조는 이제 목회자들이 또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제사장들이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세상 일은 안 하고 돈벌이는 안 하고 주의 일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11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11조 제도가 무너질 때 레위 지파가 흩어지고 레위 지파들이 돈벌러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 봉사가 무너지고 쇠약해지고 패태해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약해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11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의 공격이 있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수많은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해서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참외밭의 오두막처럼 참외밭에 넓은 참외밭의 오두막 그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돼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는 의로운 왕이잖아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의로운 왕 의의 왕 히스기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는데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너무 깜짝할 새에 어떻게 죽였는지 아마 전염병이나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 순식간에 무너지니까 아수르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후퇴 안되겠다 후퇴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합니다. 바알의 제단 바세라 목상 태안상을 제거하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들을 행하지 못하였구나 회개하는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준수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준수하고 요시야 왕 때 유월절 준수하고 이런 이제 의로운 왕들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왕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 왕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바벨론을 역대 하에 보면 불의의 왕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하는 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여호와 왕궁의 그들의 왕의 예루살렘의 왕궁의 보물 다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그 금방패, 왕궁을 지킬 때 병사들이 금방패로 화려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 금방패를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악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리고 로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쪼개집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남한국 유다, 이렇게 하여 이제 지파로 쪼개집니다. 두 나라로 쪼개지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람 왕이라고 나타납니다. 여호람 왕은 이제 아합의 길로 행합니다. 우상숭배의 대명사, 바알숭배의 대명사,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길로 행하고, 에돔, 이때 이제 에돔 나라가 배반합니다. 이때 이제 유다 나라가 에돔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에돔 나라가 뭐 독립해버리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래 죽는 이 중병이 그 중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 왕이 나타납니다. 아하시아 왕 악한 왕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아합의 길로 행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서고 나중에는 이제 에후에게 사망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나타납니다. 아하스 왕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 파괴에 앞장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 디갈랏 빌레셋을 만나서 거기서 본 제단을 보고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에 보내어서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그 이방 제단을 만들어 섬기는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문은 걸어 잠가보고 그래서 뭐 성전에 물두멍이라 이런 거는 저 구석에 치워버리고 막 이제 이렇게 악하게 살아간 왕이 이제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가 몇 만? 20만 명. 포로가 20만 명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12만의 용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12만 명이 용사가 군대가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에돔 나라가 유다를 공격하고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은 이제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 아수르를 초대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에브라임과 아람 나라 연합에 우리를 치려가니 아수르 왕이여 저들 좀 혼내어 주소서 이러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그래서
아람 나라를 공격하여 왕을 또 죽이고 에브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었으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에 이어서 악한 왕은 이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우리가 므낫세 왕의 그 기록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백화점을 차려놓은 사람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불 가운데로 자녀들을 지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득하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므낫세 왕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제는 유다 나라를 밥그릇 씻어 없듯이 엎어버리겠다. 므낫세 왕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므낫세가 이제 선지자 누구를 죽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이런 이제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가 말년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 나라에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중에 깨어나지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왕은 여호야김 왕이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은 뭡니까? 성경의 두루마리를 화롯불석에 태우는 자입니다. 여후디가 왕의 고관, 유다 왕의 고관 여후디가 그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두루마리 그 귀한 성경을 여후디가 몇 장을 읽으면 그 몇 장을 서너 편을 옆에 있는 화롯불에 딱 불태웠습니다. 읽으면 태우고 읽으면 두루마리 성경을 불에 태우고 이런 이제 악한 왕이 이제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어려운 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두루마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고, 어느 교단이고, 어느 목회자고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 이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민족은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 여호야김 왕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왕들에게 말합니다. 왕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왕이 되거든 왕이 있는 그 보좌 곁에 율법서를 두라. 두루마리 율법서를 두고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성경을 늘 읽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기독교 나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요즘은 좀 많이 망가졌지만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은 왕 가까이에 율법서 두루마리를 두고 늘 연구하고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다스리라. 그렇게 율법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에 통상 신명기 신학이라 그러는데 신명기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것이 이제 신명기 신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보면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로마서 7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심령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다. 악을 추구하고 악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사단 마귀의 그 꾀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의 내면의 이 두 가지 성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어떤 마음은 지가 생각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두 성향으로 두의 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도 이제 물론 의로운 마음 또 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구분했지만 이제 뭐 크게 그렇게 구분했는데 솔로몬 왕의 경우는 어떠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런 어려운 왕이었지만 후반부에는 또 우상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사 왕의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는 그 국정 왕정 초반부에는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아갔는데 후반부에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예, 참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반면에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므낫세 왕은 무조건 악한 왕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더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비록 이제 므낫세가 붙잡혀서 바빌론에 갔지만 다시 이제 돌아와서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런 이제 재앙이 임하였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놀라운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로 처음부터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